다 펴셨어요? 네. 빠르지는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멜로디가 반복되죠. 그래서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반복해서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느님은 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관계, 남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은 아주 중요해서 자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속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주 잊어버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사실 지금뿐이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요,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 지금이죠. 그래서 다음 달은 이제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은 모두가 맞추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앞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 특별히 나의 배우자,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를 존경과 사랑 속에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 지금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앞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다 잘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쳐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서를 남기지 못하고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왜 유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까? 자기 자신만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을 것이다 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오늘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번 주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올 한 달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죽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 보고 들어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좀 전에 본당 신부님께서 지금 장례 미사가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본당 공동체에서도 한 달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수도 없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실제로 접하지만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관심을 갖기는 합니다. 나아가서 죽은 사람의 나이가 나와 같거나 나보다 젊으면 우리가 좀 움찔하게 되고 죽음을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실감이 몇 시간 못 갑니다. 며칠을 못 갑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쫓기는 삶 속에서, 그리고 많은 근심 걱정과 욕망 속에서 곧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죽음을 잊다 보니 우리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겠죠. 죽음의 돌발성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죽을 사자. 이 풀어보면
그 돌발성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이게 하나 일자죠. 어느 하루. 그 다음에 이것은 저녁 석자입니다. 어두워지는 시간, 깜깜해지는 시간. 이것은 비수 단도할 때의 비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두운 시간에 날라오는 칼이라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칼이 날아들면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남북이 구분되지 않는 어두운 시간, 칼이 날아들면 우리는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찔려서 죽습니다. 이 죽음이란 단어, 이 사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죽음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어느 날 찾아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생을 걷고 있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관계에 대해서,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이죠.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비행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건물, 무역센터가 다 무너졌죠. 이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붕괴된 건물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한 4~5천 명 죽었죠. 그들이 죽기까지 여러 시간 동안 핸드폰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I love you라는, 사랑한다라는 말로써 결국은 작별을 보냈죠. 이런 테러가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미국의 그 주요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는 ABC 방송국의 한 기자가 그 붕괴된 건물 앞에서 이제 자신의 유가족, 시신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인터뷰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이클이라는 젊은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9.11 사태가 있고 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기 아내를 찾아서 그 무역센터 이제 잔해숙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칫솔을 소중히 이제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 칫솔을 왜 간직하고 있었냐면 시신들이 발견될 때마다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얼굴만 봐서는 자신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DNA 검사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칫솔에게 그 DNA를 갖고 즉시 이 시신이 이제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마이클이라는 젊은이에게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날 아침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아침에 서로가 직장 가느라고 너무 바빠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의 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이게 그가 바라는 거였습니다.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바랬던 것은 너무나 평범한 것, 지극히 소박한 것입니다. 눈을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해봤으면, 사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바쁘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고단한 몸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바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쁜 삶, 반복되는 삶, 일상의 삶, 사실은 이것이 아주 소중한 삶이죠. 일상적으로 했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가장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을 동화 보셨어요? TV 드라마. 겨울 연가가 아주 유명했었죠. 일본 사람들한테. 저는 겨울 연가도 끝까지 다 봤고 가을 동화도 봤지만 왜 겨울 동화를 그렇게 겨울 연가를 좋아하는지 전 이해는 안 가요. 저한테는요. 가을 동화는 저한테는 참 아름다운 수작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을 동화 마지막 회,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등에 엎여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여자 주인공이 그 등에 엎인 채 남자 주인공한테 내일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그랬듯이 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지. 그래, 오전에 우리 앨범을 정리할까? 우리 사진들을 좀 정리하자. 그리고 점심을 먹어야지. 점심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까? 그러는데 여자 주인공의 팔이 똑 떨어집니다. 죽은 겁니다.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대답도 듣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은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뭐 그런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지극히 평범해서 그 가치를 몰랐던 것들을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말기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새롭게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은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일상의 단순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캠플러가 했던 말이죠.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는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 세속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 내가 적어도 연봉을 얼마까지는 받았어야 했었는데 내가 그때 중년까지 올라가야 했었는데 그런 식의 후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런 후회를 할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런 후회는 안 한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후회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것,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한 것, 이런 것들만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해야 할 사람,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인 것.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후회 없는 삶을 살지도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알기에 충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선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일종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양손으로 5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과 같다. 그 5개의 공이란 일, 가족, 건강, 친구, 나 자신이다. 우리는 한평생 이 5개의 공을 끊임없이 던지고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다.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서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튀어 올라온다. 하지만 4개의 공은 유리공이라 받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 4개의 공이란 가족, 건강, 친구, 나 자신이다. 이 5개의 공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은 중요시하지만 나머지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병에 걸리고요. 가족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은 해체되어 버리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시할 것은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1승을 건 사람은 결코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소홀히 한 사람, 그래서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했다 하더라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미국 대학 농구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대학 농구라는 게 그렇게 인기를 끄지는 않습니다. 프로 농구조차도 프로 야구만큼은 인기가 없죠.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르네요. 대학생들의 농구조차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 대학 농구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우든이라고. 미국 UCLA에 농구 감독으로 있었는데요. 12년 동안 농구 감독으로 있으면서 10차례 대학 종합 우승권에서 우승했습니다. 10차례. 그리고 3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경기를 진 적이 없는데 한 시즌이 이제 한 시즌이 어떻게 되나 28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8배에서 38, 24, 3년 74번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경기인데요.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분의 이름을 알고 있고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분 이름은 알고 있고요. 이분의 그 고매한 인품과 성실한 태도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 에피소드만 좀 소개하면 이분은 이제 12년간 농구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 참여 구성원들을 모두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는 물론이고 볼보이 그리고 운동 장비를 나르는 그런 사람들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들 체육관에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중과 함께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매일같이 매일 있게 될 그 훈련 계획을 2시간 동안 짰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뭐 생각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2시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훈련 계획을 짜서 그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실한 분이죠. 근데 특별히 기본에 성실했습니다.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첫 번째 연습을 하는 날 선수들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양말 신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경험이 없는 선수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스카우트 돼서 이제 UCLA에 선수로 들어온 1학년 선수들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내가 지금 운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말 신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준단 말인가. 그리고 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죠. 기본이 잘 돼야 한다. 우선 양말을 제대로 신어야 한다. 양말을 제대로 신지 않고 급하게 신다 보면 접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 접힌 부분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물집이 생기게 된다. 물집이 잡히게 되면 경기 중에 실수할 수가 있고 한 번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질 수가 있다. 한 번 게임에서 지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고매한 인품과 성실한 태도가 이 농구 경기장 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그러했던 것이죠. 이분은 매달 21일 날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43년 동안 함께 생을 살아온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매달 21일 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냅니다. 편지에다가. 그래서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봉투에다 넣은 다음 안방에 그 침대 바로 옆에 있는 박스에다가 편지를 넣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이분이 쓴 편지가 18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단 한 통도 이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15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요. 그의 아내가 21일 날 죽었습니다. 그는 매달 21일이 되면 떠난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가 더 이상 편지를 못 쓰게 될 때에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하는 날이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든 것에서 정말 향기로운 삶을 보여준 사람이죠.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느님이 부부 생활에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미 결혼 삶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배우자를 보내고 홀로 이제 그분께서 불러주시는 날까지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혼의 아픔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와서 계속 조배하면서 제가 하느님께 청했던 기도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좀 받고 갔으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갔으면, 그래서 혹시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들려줄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울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의 상처 속에서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하고는 안 맞는 주제네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집에 가지 마시고요. 다시 새롭게 출발하셔야 하니까 새롭게 출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결혼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그냥 성찰하는, 건강한 시선에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에게 관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그분께 드리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결혼과 관련해서 당신의 바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지켜야만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순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하느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떠남입니다. 두 번째가 결합입니다. 세 번째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다시금 우리들의 결혼 삶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 결혼했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선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결혼식이지만 슬픈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내줘야 합니다. 자신의 분신이었던 그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전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껏 돌보아주던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떠날까? 하느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부모님의 집을 꼭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은 철저히 정신적인 떠남을 가리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장한 자식을 보고서 아휴, 저놈이 언제나 철나려고 저러나, 저놈이 언제나 철나려고 저러나. 여기서 이 철난다라는 말이 바로 떠남이죠. 이제는 부모님께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을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떠남이라는 것은 철저히 정신적인 떠남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굳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홀어머니 때문에 못 떠날까봐, 홀아버지 때문에 못 떠날까봐 그렇게 쓰신 겁니다. 결혼할 때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했을 때이죠. 홀어머니 입장에서 아니면 외아들 입장에서 서로 놓지 못하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홀아버지만 남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딸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가정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하느님이 떠남을 얘기했던 것은 너와 나가 만나서 우리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로 잘 알고 몇 년 동안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너와 나가 한 30살쯤 돼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사귀며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도 하더라도 우리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10년 걸립니다. 제가 이제 어떤 표현들 이렇게 쓸 때는 그냥 뭐 어떤 학자들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무슨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다만 그냥 쉽게 얘기는 안 한다는 것이죠. 이 10년이라는 말은 이제 결혼 전문가들, 심리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 10년 동안 끊임없이 갈등과 함께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결혼하고 나면 너무나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을 겪고 또 절망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돈을 어떻게 얼마나 쓸 것인지 이것 때문에 부부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성생활 그리고 친정가와 시댁과의 가족 관계 문제 이런 큰 문제에서부터 자질구레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수도 없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간의 타협 속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갈등과 좌절을 겪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힘들지만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달려갈 때 우리 공동체는 형성이 안 됩니다. 잘 알다시피 4년 안에 결혼한 쌍의 반이 이혼을 합니다. 10쌍이 이혼하면 4년 안에 5쌍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을 할 때 보면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개입해서 싸움이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서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친정 부모님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탯줄을 끊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탯줄을 끊는 데는 30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탯줄을 끊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하는 것이 부모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자식을 낳았다면 막 8, 10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와야 둘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죠. 이 소중한 자식을 내어보낸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